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웃고 삽시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죠.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2022년도 마지막 한 달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이 웃고 사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이제 강대상에 4개 해, 5개 해 초를 가리켜서 영어로 waiting candle이라 그럽니다. 뜻은 기다림의 촛불이라 그 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다림의 촛불.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을 쭉 이렇게 반추해 보면 삶은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그 아기가 빨리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쯤 기저귀를 대나 기다리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쭉 삶을 보면은 모든 삶의 순간들이 기다림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거기에 형제들아 라고는 그 호칭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왜냐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뭘 아는가?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림해서 오시는데 말 그대로 예기치 않는 순간에,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해산한 여인이 해산의 시기가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고통이 임해오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둑과 같이 주님이 오시지만 빛에 속한 너희들에게는 도둑처럼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새벽에 재단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고, 여러분 이게 복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찬송하니까 깨어있잖아요. 깨어있는 게 축복입니다. 미국에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몇 년 목회했니? 예, 주님 저 20년 목회했습니다. 그래? 강대상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네가 했을 터인데 성경에 재림에 대해 관계된 구절이 2163절이다. 과연 너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했니? 그 주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이 패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재림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의 설교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오면 해야 되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은 주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며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 설교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재림 설교를 안 하고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재림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픈 기색의 표정을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 이 패턴 목사님이 작정을 합니다. 그렇구나,
재림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자주 그리고 중복적으로 재림 설교를 쭉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재림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게 몇 주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지난주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하십니까? 왜 같은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싫은 표정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설교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십니다 선포하면 나팔을 가지고 있다가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저 뒤에다가 숨겨놓고 나팔을 불도록 하고 재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다음 달에?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한 그 나팔수가 나팔을 푹 하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느라고 바쁜 거예요.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도 준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준비해야 하지만 진심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아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7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번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요, 그 바로 뒤에 뭐가 있느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혈통은 절대로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요아스가 훌륭하고 요아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야 하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예수님 때문에 왕이 된 거거든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되니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대가. 그래서 그 피비린의 날은 살인극의 현장에서 한 살배기를 여기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를 통해서 그를 숨기게 했고, 그래서 바로 7년 동안 애지중지 잘 자라도록 해서 때가 돼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가 되겠죠. 고모부이면서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때가 돼서 이제 다윗의 혈통 요아스를 왕으로 올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7살짜리가 무슨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의 곁에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이 뜻이에요. 안다. 그 다음에 여호는 여호와라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호야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옆에 있을 때에는 이 요아스가 바른 정치를 했어요. 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정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 열왕기하는 이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4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을 다룹니다. 여호야다가 13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요아스가 그때부터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성전 수리,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성전 수리를 참 멋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도 말씀과 기도로 늘 수리하고 살아야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낡아진 부분을 다 이렇게 수리해 주시고, 무너진 부분을 성령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나를 단단히 받쳐주고,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성전,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이 성전이 성령의 능력으로 보수가 되고 수리가 되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까지 했던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 그 성전에다가 무엇을 갖다 놨는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은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류가 이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오직 이 교회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요하스가 성전은 수리를 잘 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그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딱 놓고 거기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요아스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이 요아스 앞에 딱 가서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행동을 계속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또한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을 가도록 정신 차리게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요아스를 딱 가로막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 경고가 귀에 들려오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요아스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성전 뜰에서 주의 종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스가랴가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요아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깡그리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17절에 보시면 아람의 왕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왕 하사엘, 이런 이 사람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 17절에 보시면 가드를 점령하고, 가드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갑자기 이 요아스가 여기 조상들 유다 왕 세 분의 왕이 등장해요.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하시야. 세 명의 왕이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분의 왕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이 거룩한 물건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이 구별해서 드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성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헌금, 그것까지도 손을 대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는 금, 줄 수 있는 것은 통째로 전부 다 바리바리 싸서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자세하게 여기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하 24장에서는 전후 문맥을 쭉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사엘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 요하스를 치는데 아주 작은 군대가 왔어요. 아주 숫자적으로 아주 작아요.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찌르지 못하도록 하사엘의 힘을 더 크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요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하스가 여기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면서 이 하사엘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거예요. 그 항복의 표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로 열왕기하 12장 18절입니다. 전부 다 해서 조공을 다 바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20절에 보시면은요, 요아스의 그 신복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왕이 통치하라고 그랬는데 나라를 거들먹어 완전히 거들났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지. 본인은 부상 당했지.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든 소중한 것들은 전부 다 갖다가 조공으로 바쳐버렸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죽여요. 참 비참하게 요아스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참 막판에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처음에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참 처음에 이 여호야다가 옆에 있을 때 그때 모습으로 요아스가 통치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요아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초심이에요.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 속에서 왕이 되고 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내 어린 나를 어떻게 뭘 봐서 나를 이 자리까지 높여줬는가,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이 요하스가 이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참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 초심의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인에게도 복이고 나라도 복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하스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뭔가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초심이고, 두 번째는 열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뒷심이 필요해요.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초심, 열심, 뒷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이에요. 왜냐하면 초심이 있어야 열심에 불이 붙어요. 초심이 있어야 사람이 뒷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겸손한 마음이에요.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순수한 마음이에요. 초심은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초심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가장 경계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매너리즘이었어요. 젊은 날 30대에 목회를 해서 이민교회 한 교회를 20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 노예 안에서도 제가 목회한 교회가 그래도 두세 번째 안에 들 정도로,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그 교인들 모두가 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저나 집사람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장로님, 그렇게 해서 다 안수해서 당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젊은 날에 제 목회 환경 자체가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나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20년 저기를 하면서 뭘 느끼느냐면 자꾸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면 목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 이제 그런 가운데 한국에 청병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초심이에요. 처음에 주님 앞에서 가졌던 처음 마음, 얼마나 순수하셨어요. 얼마나 깨끗하셨어요. 한국으로 오면서 제가 가장 결단하기 어려웠던 것이 설교 원고였습니다. 20년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 원고가 얼마나 많은지 몇 박스예요. 저는 지금도 설교 원고를 다 이렇게 써요. 전 전부 다 모든 설교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냥 안 합니다. 다 준비하고 다 써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설교 원고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놓고 어떡할까? 그때 딱 결단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면 내가 이 설교를 다시 꺼내서 쓸 것이다. 기도하고 불태우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초심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복을 받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초심을 잃지 말라 이거예요. 몸부림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아스의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막판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자기를 그렇게 세워준 사람의 아들이 그 진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 스가랴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돌멩이를 쳐서 죽여버리고 자기는 그 자리 끝까지 있을 줄로 알았지만 47살에 요아스이 40년 통치하고 밀로에서 죽었으니까 47살이잖아요. 그렇게 요아스가 죽은 거예요. 왜? 막판에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막판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선조를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선조를 생각하느냐 왜 그럴까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족한 종도 여기 서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남들보다도 잠 안 자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경쟁을 뚫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면 안 넘어집니까?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기 때문에 그 넘어질지 않도록 영적으로 특별히 믿음의 초심,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과 열정과 순수함의 그 초심을 끝까지. 난 우리 장로님들 안수할 때 미국에서부터 그랬어요. 나팔을 발 붙잡고 안수했어요. 장로님들에게 달 볼 때마다 장로님들 발로 뛰세요. 발로 뛰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초심을 잃지 말자 그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 초심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목사 안수 앞에 놓고 마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처음에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시고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직분자가 한 곳에서 직분을 오래 감당하다 보면 초심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초심을. 오늘 이와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아 이 대림절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